지난 금요일 날 이후에 안 오신 분들은 오늘 강단을 딱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참 보기 좋다. 또 한 분은 돈 많이 들었겠네.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너무 추하고, 그렇죠? 그 결말도 참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분들, 반드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개와 고양이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개를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할까요? 예, 그렇죠. 개가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이 개와 고양이 두 동물의 특징이 뭘까요? 왜 개가 주인을 더 잘 따를까?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개와 고양이는요, 기억 시스템이 다르답니다. 가령 개는 그냥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해준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쫙쫙쫙 따라다니는데, 고양이라는 녀석은 어떠냐면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해주면 그때부터는 잘해준 것 싹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주인하고 거리를 둔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할 때요, 가족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지내고 있는데 서로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서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눈은 눈깔이나 그랬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눈깔이가 눈이 가고. 예? 제가요, 그 말을 듣고서 제 아내의 뒷모습을 봤는데 눈물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눈깔이구나.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의 뒷모습을 쭉 보니까 눈물은 나지 않는데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젊은 날부터 온갖 선교지라는 선교지, 목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는구나. 아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그런 고마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은혜, 그런 고마움이 없이는 어찌하겠느냐 이거죠.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는데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한두 가지 고난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고양이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김 목사가 어찌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개 같은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말은 도저히 못하겠고,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개보다 낫습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좀 이상하네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정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배경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의 생애가 몇 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0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정점에 있습니다. 애굽 왕자로 몇 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으로 몇 년요? 네, 그렇습니다. 토탈 40년씩 120년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넌 좀 쉬었다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을 공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120세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라 이 말씀을 하셨다. 어떨까요,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 생애 끝까지 은혜를 부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겠다 이런 목적을 여기 분명히 두셨지 않습니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도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반드시 무찔러야 한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디안은 원래 바알부올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음란한 족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발람에게 사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가 발람을 포섭을 해서 뇌물을 주고 명예를 보장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는데 이 발람이 사주를 받아서 어떤 모략을 펼치냐면 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은 연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린 이 미디안을 결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너는 죽기 전에 미디안을 심판하라 명령하셨죠. 여러분 계속해서 3절 4절을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병력을 차출하게 하세요. 한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각 지파에서 병력을 차출했죠? 이 전쟁은 온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공동체 전쟁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출전할 때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그 전략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당시 제사장이 엘르아셀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셀 말고 바로 아들 비느하스를 동원을 하세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가랍니다. 그리고 시원아파를 부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가고 시원아파를 분다.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지휘한다. 이 말씀 있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니까. 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명하면은 백성들은 그대로 그 명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신호를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은 이 전쟁의 사령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것은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감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전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죄가 없을 때, 정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오늘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미디안 남자를 다 쳐 죽였다.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짐승들을 탈취하고 성읍과 졸라를 다 불태웠다. 말하자면 대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1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첩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아니, 전략도 좋고, 작전 지휘도 좋고, 승리도 다 좋은데, 예,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의 이유를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를 살려둔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연약한 여인을 살려주어야지 왜 여인을 죽인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큐티를 다 했는데요. 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연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거든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24,000명이나 죽었던 연병이 그때 끝이 났어요. 그쳤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그러셨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비느하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전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 안 죽였냐?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죄악의 뿌리, 근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독하시냐? 아니, 죄 없는 여인들, 아이들까지 다 죽이도록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여러분, 아무리 죄를 제거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도륙하도록 하는 이 모습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여쭤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은요, 물론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이런 거 보면 너무 잔인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버드란드 러셋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보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주 시리즈로 몇 권을 써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나 모든 세상은요,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휴머니즘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휴머니즘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는 죄를 인정치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평생 해결하지 않는 인간,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아무리 철학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하더라도 참 생명, 참 진리, 참 자유는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이런 것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보기에는 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그러면 정결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정결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결하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쁘고 전부 다 더럽고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후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죄악은 세상으로 관영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도 이런 심판의 한 사례, 신뢰에 불과한 거죠. 우리 19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봉독했던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군인들에게 이상한 의식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 의식의 내용이 뭐냐면 제3일과 제7일에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다 빠르래요.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무기들이라든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 소독을 하라는 거예요. 소독. 그리고 또다시 그걸 물로 빨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너무 철저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우리 물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러운 것을 접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접하는 것은 다 더럽잖아요. 다 죄악으로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미디안이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는데 그 가나안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그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도려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영적인 음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픔을 무릅쓰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도록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생활로 돌아와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대전 출신, 고등학교 때까지는 꼴찌를 달리다가 새벽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 집이 워낙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장 가서 장사를 하시는데 늘 이 시장 바닥에 있는 거지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끓이면 종수는 옆에서 묵고 싶은데 거린들은 뜨거운 죽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고 먹는데요. 자기 좀 남겨주기를 그렇게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서 옆에서 보는데 남겨주질 않았다는 거죠. 엄마가 야속했대요. 그렇게 살았던 원종수 군이 새벽기도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종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돈 나오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요, 지혜. 그런데 돈도 잊지 마세요.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원종수 형제가 대전고등학교 480명 중에 480등 하다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딱 길을 걷는데 성경책이 탁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학과도 그렇게 될까? 교과서도? 교과서를 한번 쭉 봤는데 이게 필름 찍히듯이 찍힌 거예요. 쭉 가서 시험 볼 때마다 쭉 넘겨가면서 선생님이 볼까봐 머릿속으로 딱 넘겨가면서 답 쓰고 480등이 선두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를 마쳤죠. 너무 장황하게 소개됐는데 자, 이 원종수 권사님이 암 전문의가 됐어요. 디트로이트에 계시거든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분명한 원인은 담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랍니다.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 4배가 더해서 술, 담배 모두 하면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100%가 된다고 그런 당신의 견해를 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술, 담배뿐이겠습니까? 사람이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질병이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질병을 초래하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거의 모든 불행은요 그렇게 죄와 떨어뜨리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죄가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거룩한 만큼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냐? 하나님하고 막히면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결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그 정결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결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세상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딱 정결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그 말씀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밖에 정결한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결하다, 뭐 겉에 옷차림? 아니요. 나의 겉모양이나 옷차림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하면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깨끗함을 정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마음을 보세요. 정결합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내면을 정결하게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오늘 5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비느하스가요, 기가 막힌 연출을 합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작전 지시는 뭐냐면 성전 기구를 들고 은나팔을 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칼을 들어야죠. 방패를 들어야죠. 지금 무엇을 들고 있다고 그럽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전쟁을 치러야 승리하는데 그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까지는 조금 딱딱하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의 적용이 되도록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으로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정결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다. 정결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거죠. 변명 없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비느하스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원수 갚으라는 명령을 딱 받은 이후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6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 후에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한 신학생이 전도사로 신학 공부도 하고 시골 교회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장례가 잦아요. 어느 날도 부랴부랴 장례 집례를 하고 그 다음날 뭐 그냥 밤 기차를 타고 또 새벽같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파이널 시험이에요. 시험의 내용은 성령론이었거든요. 시험을 1시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책을 뒤졌어요. 그런데 책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뭐 다른 것 하다가 이렇게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교회 섬기고 어르신들 장례 집례하다가 지금 이거 공부도 못하고 시험을 맞닥뜨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은혜 좀 주십시오. 근데 도래책이 들어오질 않아요, 머릿속에. 할 수 없이 시험장에 들어갔고 시험지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제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성령님은 이 시험의 답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답장을 제출한 거예요. 교수님이 그 시험지를 받았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 답안지를 채점을 매긴지 아세요? 성령님은 100점, 자네는 0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으면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 기차 안에서 아무리 졸려도 공부를 했어야 될 것이고요. 예. 하나님의 이 정결함을 받는 성도는 말씀 앞에 요령 부리지 않습니다.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상 정욕, 내 명예, 세상 물질,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노획을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니 모세가 진노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노한 건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왜 전리품 보고도 그렇게 화를 내냐 이거죠. 물론 내일 새벽에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세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을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이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이 승리가 바른 승리입니까? 이까지 점검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뜻을 펼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는요, 이 전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죄악이 관영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모세가 뼛속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이 백성들에게 펼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예 깨달아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환경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점점 바뀌거든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살피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래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여유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기도는요, 엑스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예, 내적인 변화는 기도가 주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게 바뀐다는 거죠. 예. 신기한 것은요, 인테리어를 변화시키면 엑스테리어가 다 바뀌어요.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물리적으로 응답되지는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기도조차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냐. 세 번째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라는 거죠. 9절부터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군인들의 정결의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옷도 빨고 불로 소독도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실까요? 왜 군인들에게 이렇게 소독을 시키고 정결하게 하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새로워지려는 거죠. 새로워지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이사야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실패했던, 부끄러웠던, 정말 어찌 보면 미디안보다도 더 악했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매여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회개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힘차게 출발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마음의 변화, 외면의 변화, 거룩으로, 정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찬양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멋대로 한번 사는 거죠. 아까 원정수 권사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원정수 권사님이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가 의사가 되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섬기고 생기기만 하면 교회를 섬겼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속옷을 한 벌 사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돼지 불고기를 먹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의대를 잘 이제 마쳐갑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인턴으로 취직이 됐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냥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가 월급 받았어요. 그냥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냥 시장 바닥에서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첫 봉급을 받았는데요. 가자고 지금. 잠깐 가자고. 어디 갈까? 지금 내복 가게 가서 옷도 하나 사시고요. 불고기 먹으러 갑시다. 돼지불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수야, 귀한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지. 자, 이 첫 월급은 첫 열매지 않냐?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래? 종수가 결국 그 첫 월급을 차비도 못 대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대전서 서울까지 그냥 거꾸로 엄마한테 차비 받아가지고 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 후에 학장님이 부른 거예요. 종수씨, 종수형제, 종수군 와보시오. 학장실에 갔더니요, 학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실시됐던 전국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1등을 했네 하고 상금을 주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상금을 탁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첫 월급의 2배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또다시 그냥 너무 기쁘니까 대전으로 그냥 손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쫓아갔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그걸 드렸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요, 요번에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고요, 상금이 2배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종수야, 너 말이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뭐요?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래, 첫 상금이면 첫 열매겠구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종수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고기를 한번 먹고 차비라도 좀 띄어야 되는데 이걸 또 드리자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하세요. 종수야, 우리 마음이 변할까 두려우니 내일 새벽부터 갖다 내자. 여러분, 자, 그 상금을 결국 바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종수가 기도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 뭘 주셔야 살지 않습니까? 결국요, 이 원종수 권사는 세계적인 암 치료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원정수 관사 치면 어마어마하게 떠요. 간증 집회가. 전 세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전도자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첫 월급, 첫 상금 다? 그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정결함을 원하시는 게 정결함. 물질에서조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물욕이고 명예고 모든 걸 떠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20살이나 먹은 이제 정말 황혼 끝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미디안하고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하셔야 됩니까? 아니, 여인들은 왜 죽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거 고작 해봐야 순결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정결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죠. LA 땅만 해도, 아니 저는 선교지 경험이 많지만 선교지에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사람의 명예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순수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냥 정결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아니, 이 세상 땅 말고요, 저 영원한 거룩한 그 가나안 땅에 이 백성과 함께 가서 하나님은 사셔야 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앞에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이 탐욕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하나님, 저 새로워질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에도 제가 순종으로 충성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온 열방 가운데 나누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